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이제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이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특권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 자신도 주의 영광으로 닮아가고 우리 자신의 얼굴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참으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서로 교통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웃들과 진정으로 교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이웃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가까운 친지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모든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길을 열고 들을 줄 알게 하시고 교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교우들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도 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 주시겠다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실 뿐 아니라 참으로 교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니 교우들과도 영적인 교통이 주님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우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자들을 택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주님 길을 열어 서로 잘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참으로 길을 열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대표하여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29쪽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직분자를 좀 세우는 날이라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직분자들이 무엇을 유념해야 되는가,
또 물론 우리 교우들 전부가 유념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서로 다투었어요. 아마 예수님과 어디 이동하는 길에 길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다툰 것 같아요. 급기야 이 문제는 예수님 앞에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여러분, 이 돌이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죠. 네,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방식을 돌이켜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지금 자꾸 높아지려 하고 존귀해지려고 하고 커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돌이켜야 된다. 즉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자, 만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사실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지금 서로 천국에서 야, 누가 크냐, 누가 많은 권세를 가질 거냐, 누가 더 유명해질 거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누가 지배하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투는데 내가 천국의 비밀을 지금 말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를 큰 자로 인정받고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 높임을 받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잘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럽니까? 국회의원 되는데 보면 막 땅바닥에 막 엎드려가지고 막 절을 합니다. 막 표를 달라고. 그러나 그분들이 저기 있는 여의도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우리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제부터는 권세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권세를 휘두르는 걸 좋아합니다. 높이 돼서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 그런 마음, 그런 동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가진 마음이라. 큰 자가 아니고 가장 연약한 자가 아직 천국에서 연약한 자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져야 된다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절에 해석해 주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 낮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첫째, 어린아이는 무엇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옆에 무가치하다, 정말 무능력한 자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죄인이요, 마음이 부패하여 항상 죄로 기울어지는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런 부패와 무능을 인정하는 겸손이 신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나는 참으로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참으로 내 마음이 부패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부모를, 자기가 무능하고 연약하니까 부모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쫓아갑니다. 엄마가 없으면 왕 울어버립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부모를 붙들고 신뢰하고 또 심지어는 떼쓰기까지 합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해줄 수 있어 하는 믿음으로 부모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으며 또 기꺼이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는 의로움이 없고 선한 것이나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이만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스스로 높이고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크다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밖에 없고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지고 일그러지고 뒤틀린 내 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잡는 겸손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섬겨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화와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가 얻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부인과 신뢰, 예수님을 탁 붙잡는 믿음, 그것이 구원 얻는 자의 믿음입니다. 내가 크다, 내가 높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배하리라, 이런 사람은 천국과 멀다는 거예요. 오히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는 자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라고 하면 먼저 자기를 낮추어 맨 끝 말석에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큰 자의 영광과 권리를 탐하여서 그저 높임과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적은 자에 대하여 져야 할 의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와 으뜸인 자가 높임과 섬김을 받지만 천국에서는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 천국은 큰 자가 자기를 낮추어 작은 소자를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큰 자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작은 소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1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주를 영접하는 것이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내가 가진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작은 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망나니, 나 같은 막대 먹은 자를 영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하면 나도 연약한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대로 행할 것이요, 자기가 배운 대로 행할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본 자고 예수님을 영접해 본 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믿음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남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높아지니 나를 섬겨라, 나를 대접하라, 왜 목사를 대접하지 않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참 이상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든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 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한국교회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정말 수상해요. 왜 나를 안 섬기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자꾸 목사를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요. 목사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가르쳐요. 성경에는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가르치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섬겨야 될 자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자꾸 가르친다고요. 아주 이상해요. 이 말씀 보고 있으면. 그죠? 저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천국에서는 자꾸 나를 섬겨. 너희는 다 내 지배 받아야 돼.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너희 내 명령 따라야 돼. 넌 내 뒤에 줄 서야 돼. 넌 내 당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일 연약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야.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섬김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도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찮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연약한 자도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라. 천국의 섬김은 가장 존재 가치 없는 자부터 섬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쉽게 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천국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러운 세상입니다. 어떤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죠?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500 몇십 표 떨어져도 떨어지면 끝이야.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세상은 1등만을 환영합니다. 대접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름같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 무시당하고 잊혀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특히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게 돌아올 것이 전혀 없음에도 반가이 맞으며 돌본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갚을 길이 없어요. 아니요. 잘해줘도요. 나중에 시큰둥해요. 엄마가 바빠가지고 아무리 그냥 막 예쁘다고 뭐 3박 4일 데리고 있어도 반드시 엄마한테 간다고 그러지 여기 산다고는 안 해요. 어린아이는 사실은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떤 때는 왜 더 잘 안 해주냐고 짜증을 더 내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희생해서 그를 섬긴다고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주고받을 것 따지는 세상 이치로 말하면 섬길 가치가 하나도 없는 대상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귀중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대상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그저 주기만 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자에 대한,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놈 자꾸 보고 싶어요. 뗐어도 그놈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는 섬김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오히려, 그 연약한 자는 오히려 섬길 가치가 별로 없어요. 아니,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섬겨준다고 해서 기쁘고 좋다고 잠깐 반응할지 모르지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실 은혜를 갚지도 않아요. 또 오히려 더 잘해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울퉁불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섬김이 좋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나도 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귀해서 그게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섬기면 저 사람이 나를 갚아주겠지, 나를 높여주겠지, 내가 섬기면 내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고 내가 나중에 높임과 또 갚음을 받으리라, 그런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갚음이 없어도 섬김 자체가 천국의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거 자체가 크고 위대한 것이에요. 그거 잘 섬기면 나중에 크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크고 위대한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그는 우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 밑에 낮아져서 섬겨야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섬기는 것 때문에 나한테 생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섬기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요 천국의 것을 누리는 것이요 본질적으로 천국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말과 생각으로만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상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권세와 지혜에 대한 욕심은 우리 몸에 깊이 배어 있어서 본능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마음으로 다잡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그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도 그냥 엉망진창인 교단을 보고서 그 교단에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우리 교단이거든요. 처음에는 참 바르게 하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뭐가 성경 말씀대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막 애쓰고 따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지금 보면 변질돼 가요. 총회에 가보면 총회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동수로 구성이 돼가지고 교단에서 1년에 한 번 중요한 일들을 의논을 합니다. 그 노회에서 투표해서 총대가 된 사람만이 총회에서 발언권이 있어요. 언권을 가져요. 그런데 노회가 투표 안 해도 언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전직 총회장들이에요. 증경총회장이라고 하는. 총회장을 역임했던 분들은 총대가 아니라도 모시고 와서 앉혀놓고 발언권을 줘요. 왜냐하면 총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분들 고견을 듣고 그분의 권면을 들으려고 모셔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는 인정 안 해주냐? 우리도 총회에 가서 참석하고 총회장 뒤에 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번 싸워가지고 총회장님들만 고견을 듣기 위해서 모시는 건데 장로님들을 또 모셨어요. 그래서 총회장님들 뒤에다가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올라오기를 왜 총회장들과 언권을 주느냐. 우리도 언권을 달라. 그래. 맨 처음에는 저 뒤에 방청석에 모셨는데 야, 왜 방청석에 앉혀놓냐. 그래서 총회장님들 뒤로 가겠다. 그래서 뒤에 모셨더니 총회장님들한테 언권을 주는데 나도 언권을 달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들 참 고견을 듣고 싶으니까 언권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장로님들 스스로 내가 왜 언권을 못 가져? 왜 총회장보다 내가 못해? 이러고 나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큰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오면 섬김과 겸손 자체가 가장 복되고 귀한 천국의 모습이 사라져요. 그리고 서로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상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사람의 인정을 받느냐? 누가 더 눈에 띄느냐? 서로 견제하고 질시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그래가지고 내가 장이 되는 단체가 아니면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또 장을 만들어요. 또 그 속에서 또 장이 안 되면 또 다른 단체를 또 만들어요. 지금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4개예요. 우리나라에. 장로,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만 4개가 넘어요. 교단도 그래서 맨날 갈라져요. 내가 휘두르지 않으면 다른 교단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100개, 50개라도 해서 교단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장로교회 교단이 지금 200개예요. 장로교회의 원칙적인 교리를 따진다고 하면 한 민족 안에, 한 나라 안에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교단이.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질시하고 다투다가 보니 교회마저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나눠지고 소리나고 시끄러운 거는 내가 더 많이 높아지고 대접받고 유명해지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습이 완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시험을 받고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여도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천국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목표여야 돼요. 에이, 목사님,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고 그렇지. 그것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 받아들여서 한국교회가 요 모양 요 꼴 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오히려 부족함,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의 본질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에 이르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운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은 소위 초신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에 나온 신자는 겸손하면서 동시에 위험하고 연약합니다. 교회에서 큰 자들은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천국은 작은 자가 섬김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자들을 반대로 실족하게 만든다고 하면 이 일은 참 심각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작은 자가 큰 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는 일은 괜찮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대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은 심각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이런 큰 돌을 목에다 달고 깊은 바다에 가서 빠져 죽는 게 낫다. 이것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자는 작은 소자를 섬겨 일으켜 세우고 유익하게 할 이런 적극적인 의무를 지닐 뿐 아니라 큰 자가 빠지기 쉬운 오만과 횡포로서 작은 소자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소극적인 의무도 지고 있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참 형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이렇게 일할 분들이 유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큰 자들은 이 일은 주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길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만큼 주의를 요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들, 작은 소자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념하고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만사를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잘못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할 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자들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연약한 자들을 잃어버렸다 하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자들은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실족한 자가 있다고 하면 다시 찾아와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큰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들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광을 주는 것도 아니고 휘두르는 권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낮아져서 섬길 자들을 택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어깨에다 짐을 무겁게 짊어지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초대교회에서는 그 감독, 목사를 선출할 때 교회 뒤에다가 쇠사슬을 하나 걸어놨대. 왜? 선출되면 도망가니까 쇠사슬로 감아가지고 다시 묶어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감독이 되면 그 바로 죽는 거예요. 순교하고 죽고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감독이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왔어요. 그런데 평화의 시기가 도래한 다음에도 그게 관례가 돼서 안 도망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무조건 도망가야 돼. 그러면 뒤에서 쇠사슬로 묶어서 데리고 와. 이게 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쇼할 필요는 없어요. 시켜주시면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안 그러면 가서 쇠사슬로 묶고 올 테니까. 맡겨주시면 감사함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뭐 장로되고 안수집사 되면 감사원금도 내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반대로 합니다. 그 피택되면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줍니다. 앞으로 많이 고생할 거니까 짐 많이 지라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택할 자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걸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시진 않고 치리를 중점적으로 감당하는 장로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치리 장로를 이제 택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먼저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의 직분은 근본적으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에 비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처럼 양무리에 비기면서 이것을 치라고 하신 것은 교회는 돌보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장로를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목사는 말씀으로 이 양무리를 인도하는 일이 우선이나 치리 장로들은 이 양무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 양무리를 공격하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또 양무리의 나태함 등을 지적하여 돌이키게 하는 권면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병든 양을 찾아가 위로하는 신방과 또 모든 양떼를 위한 기도가 치리 장로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치리 장로는 교회 재반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권징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일이죠. 재판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수종드는 거예요. 권징, 그 다음에 행정, 모든 구체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의 행정적인 일들의 결정을 합니다.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고 교리적 오해나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기도하며 사역한다. 신자들을 신방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이런 일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들은 장로 투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는 분,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분,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판이나 판단을 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를 부탁하고 또 신방을 받고 또 함께 짐을 나누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잘 살펴서 오늘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직은 그 직분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된 연유가 아주 성경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날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신자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침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혜택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은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선출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집사를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일입니다. 즉 식탁과 관계된 봉사의 일입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신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집사의 직무는 본래 교회 내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집사의 직분을 제대로 잘 수행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잘 돌아보는 집사의 직분이 잘 수행됐으면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됩니까? 재정에 관한 일을 잘 감당해야죠. 그래서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시작해서 교회 모든 전반적인 재정의 일을 담당을 합니다. 재정의 출납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집사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재산을 맡겨도 괜찮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재산 맡겨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분을 뽑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모든 면에서 신실하되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신실한.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분들. 자, 그래서 교단 헌법에 보면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집사는 가난한 자들과 환자, 갇힌 자, 고아, 과부들을 구제하고 위로하며 교회 일반 재정을 수납하고 지출한다. 이런 일을 맡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권사에 대해서는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세워진 직분인데요. 권사에 대해서 디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이 많은 자 중에 특히 여자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모든 행동에 거룩한 것과 남을 비방하거나 참소하거나 술에 종되지 않는 분, 비단 여기서 술뿐만 아니죠. 어떤 세상 것을 취해 살지 않는 분, 특별히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을 권사로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이 많다는 말은 단순히 육적인 나이 많음이 아니라 신앙의 원숙함을 아울러 담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아 신앙이 원숙한 자가 젊은 분들에게, 특히 젊은 여인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근신하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선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며 이런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을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여자분들을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권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분들을 택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표에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하고 친하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죠. 내가 기도하고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분이 맡으시면 좋겠다고 저는 믿음이 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투표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을 싫어하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참으로 섬기는 일이 가장 고귀하고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라.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섬김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